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강단의 흐름을 정말 타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연습할 때 보면 힘들겠는데 싶은데 메인 예배 때는 그와 다르게 너무 힘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본문 24절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 주셨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다 주셨는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런 원리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린이 만화책에 나오는 식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자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지만 그 축복을 믿고 사용하는 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마법을 걸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졌는데 그걸 사용할 때, 믿고 사용할 때 귀신은 자지러지게 떠나갑니다. 내가 두려워 떨면 나는 두려움을 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도 두려움 느낍니다. 사망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초조해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고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러했죠. 예를 들자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에서 파손되어 20일간 표류했던 그 리켄베커 선장도 자기가 평상시 즐겨하던 그 묵상하던 말씀을 아주 위기 상황에 굳게 믿고 예배를 드리자 극적으로 구조되었던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17살 때부터 술집을 드나들며 노름과 여자 즐기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겁니다. 애가 아직 초등학생 2, 3학년 나이인데 걔를 데리고 자주 술집에 가고 노름하는 걸 보여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즐겼고 또 그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라는 이단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 모리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교회로 가서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좋아지기는커녕 그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29살에 로마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모니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결코 돌아오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며 희망을 심어줬는데, 그때까지도 로마에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부터인가 차츰 그런 생활이 따분하고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나 가볼까 하고 생각하고는 조금씩 다니기 시작했는데 3년째 되는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 앞에 나무가 큰 나무 있었는데 그 밑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 옆집에 꼬마가 놀면서 하는 말이 어서 집어서 읽어라, 어서 집어서 읽어라 막 소리치며 애가 노는 거 있죠. 마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거스틴에게는 들렸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고 어리둥절해서 얼른 방에 들어가 성경을 집어서 펼쳤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걸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마치 큰 우레소리같이 그에게는 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에 강하게 내리꽂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마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크게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기로 결심했죠. 제가 볼 때 그때 돌이키지 아니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한 그는 32세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주후 4세기경에 수도원을 세워서 제자를 키우고 신학을 정립하고 이단을 척결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리카는 하나님은 부모의 진실한 강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또 실천하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마법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담기시기를 바라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24절에 나오죠. 내 말을 듣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고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산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믿는 자가, 내 말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25절 후반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근성으로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들은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난 결과물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나 중심인데,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피림 생활에 맛을 들였고 세상적인 성공만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세계 교회 보시면요, 예배당에 온 것도 생각하기를 오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혼나지는 않겠지, 이런 종교적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지교회는 안 그런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중심을 알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런 중심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체질이 빨리 안 바뀌어서 그렇지. 혹 지금까지 실패하며 살아왔을지라도 만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리 하실는지 참 궁금하다, 이런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완전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 절에 가는 것과 똑같이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거라사 동네에 들어가시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는데, 그때 귀신들이 주님을 보자마자 내뱉은 첫마디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은 하지 마옵소서, 벌벌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이 귀신들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적행이란 무, 없을 무, 바닥 저, 즉 밑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구덩이 감옥을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지옥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에게 잡히면 끝이 없는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복음 막는 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는데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내 자식도 고통당하는 거 있죠. 부모가 중요합니다. 만일 한 번 저주받았다, 그때부터 끝없는 저주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특히 종갓집 귀신은요, 여러분 얼마나 집착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자자손손이 제사 지내며 귀신을 섬겨왔으니 그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 그 집안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귀신이 난리 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지금 고기를 끄덕이시는데 알고 계시죠? 또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 그때는요, 이 문제 저 문제 막 터뜨립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종갓집 큰 딸에게 제가 장가를 갔더니 아이고, 사단이 이 문제 터뜨리고 저 문제 터뜨리고, 저는 못 건드리는 거 있죠, 집사람하고.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그 집안에 들어왔다면 결국 보고만 되거든요. 결국 귀신은 거기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유도 모른 채 끝이 없는 저주 속에서 살아왔고, 또 그걸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안 되었었는데, 그때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 순간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끝이 없는 지옥의 고통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단번에 우리를 꺼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쁨, 끝이 보이지 않는 감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는 신자 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자세에 취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이걸 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유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 빠져나왔는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에 순종 잘하세요. 설교만이 아니라 평상시 삶에서도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러나 강단에서 주의 종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로 들릴 뿐입니다. 저 목사가 오늘 꽹과리를 치고 있나, 이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 교회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여러분 꽹과리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면 이제 영이 죽는 거죠. 시끄러운 잡음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성취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두 번째로 사망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사망을 활용하는 단계. 전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우리였는데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섰더니 끝없는 저주가 끝나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지긋지긋했던 저주를 오히려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 저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이제 활용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것이죠.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이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다 살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살립니다. 여러분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이 복음은, 즉 사망을 향해 비웃는 수준이죠.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가 뭐라고 믿는 신자들까지 죽을까 봐서 얼마나 벌벌 떨던지, 아무도 문제가 터져봐야 그 신자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전에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었는데 이제는 죽음을 비웃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을 꼭 어디 한 군데 적으셔서 좀 붙여 놓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외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죽음을 향해 비웃는 아주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를 살펴봐도 너의 승리는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사망아 네가 승리한 것 같지? 천만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의 권세는 완전히 깨트려졌다. 그러므로 그동안 나를 위협하던 사망 권세는 지금 사라질지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임합니까? 사망 권세가 온 것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특히 무기력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에게 장난쳐오던 사망 권세는 들을지어다. 너의 집착으로 이 가문과 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종료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망을 가지고 우리가 노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안에 떨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왔는데, 두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그것을 인생 전체를 통틀어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좀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일이 생기면 좀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런 문제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지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이제는 문제가 좀 와도 괜찮고 큰일이 터져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원한 생명 가진 신자답게 어깨를 쫙 펴고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덕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받을 것입니까?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요, 혹시 3차 대전이 터지는 건 아닐까 염려되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진 않을까 염려되고, 또 중국 한 나라만 봐도 한 지역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한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날씨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걸 염려하고, 우리마저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수준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전쟁도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지옥과 사망을 활용할 줄 아는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보고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떠는 수준 가지고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할까 싶어서 두려워 떨지 마세요. 삼위 하나님 앞에 설 줄 아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자, 오히려 죽음과 저주의 고통을 활용할 줄 아는 신자,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축복받은 나는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따르는 분이 5분 계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으니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일단 감사부터 합시다. 진짜 감사를 최우선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리 돈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리 건강하지 못하고 늘 아픕니까? 하나님, 다른 집 자식들은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제 자식들은 이렇게도 애를 먹입니까? 하나님, 남들은 인생길이 아스팔트 깔린 것처럼 쫙 펼쳐진 듯 보이는데 왜 나는 이리도 가는 길이 항상 비탈길이고 진흙탕이 많습니까? 이런 불평이나 불신앙을 말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계속 불평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비탈길이었고 점점 진흙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입술에 감사만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일이 돼야 사망을 활용하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참 예전에는 진짜 저주받고 끝없는 지옥석에서 살아갈 존재였는데,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의식주만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발견하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자가 지옥도 저주도 마음대로 활용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에도 좀 아이들에게 감사를 많이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랩런트들은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본질과 껍데기를 구분할 줄 아는 지각도 주셨고 본질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아무나 깨닫는 것 아닙니다. 그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모르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죠. 감사합시다.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고 더 이상 미래를 두고 틀린 염려 하지 맙시다. 이 틀린 염려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하게 되는 염려, 언약을 잡지 못해서 하게 되는 염려입니다. 정 안 믿어지면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김종희 집사님인데요, 어머니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옥 같은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이 와도 아무 문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어느 날 여러분이 스트롱 굳세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롭다 이 말은 나의 강력한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을 잡으세요. 오늘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그림으로 표현할 분이 없습니까?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제 아멘 되시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원리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 되시길 원하고, 삼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믿으면 됩니까? 목표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란 한눈 팔지 않고 밤새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인데, 그는 속히 해가 뜨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배를 피하는 사람이요, 복음이 싫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요,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이유는 복음을 먹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복음을 밀쳐내서 그러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더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실천할 거리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립니다. 오늘부터 구별하세요. 뭘 하라고요? 구별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얻고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려면 기념일을 잘 챙기면 됩니다. 생일도 기억해서 챙겨주고,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결혼기념일 남편이 잊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참 별의별 이혼거리가 다 있죠.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보니까요, 아가씨가 삐졌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지 100일 됐는데 남자가 몰라가지고. 인간관계도 기념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 많은 기름칠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나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주일은 내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정하세요. 랩런트들은 죽는 그날까지 주일 예배 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직장을 구해도 성수되도록,
주일 성수되도록 중심을 들이세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여러분, 유대인은요,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릴까? 아닙니다. 하루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맞추어 갑니다. 그러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을 드리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집에서 편안히 잠만 자는 안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죠. 청년들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때 노래 부르는 것도 찬양입니다. 유행가식으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요즘 랩런트들은 유행가를 얼마나 불렀든지 찬양할 땐 샷다 마우스인 거 있죠. 전혀 하나님 의식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 청소년들은요, 찬양하면 눈물 흘립니다. 이미 거기서 우리는 진 거죠. 그래서 모든 랩런트와 성도님들은 구별하는 머리에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구별하는 개념이 없어지면 그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별하는 신앙이 개념이 없으면 영생에서 사망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또 예배 때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헌금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헌신도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장소를, 현장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그래서 성결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천직으로 여기세요. 사장을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우리 회사는 이렇나?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1년을 일해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고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특히 청년들은 그래 해야 됩니다. 또한 구별할 것은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고 거룩한 자니까.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번 한 주간 발견하시기 바라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라 그러죠. 성도. 마지막으로 구별할 것은 하나님을 구별해 드리세요. 옆 친구 사귀듯이 하지 말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별되게 섬기셔야 합니다. 큰 응답이 올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구별하지 못한 예화인데요.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한 4-5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 정도 되면 한 명만 나와도 뭐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죠? 한 명이 나가도 목사는 시름시름 앓는 것입니다. 그러게 작은 교회에 이 전도사님이 어느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할머니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뿅아리가 2마리 있는데 뿅아리가 안 죽고 잘 크면 예수 잘 믿겠다고. 일단 하나님 믿으면 안 죽으니까 할머니 나오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할머니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쥐가 뿅아리 2마리를 죽였습니다.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뿅아리가 죽었으니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랍니다 하고 교회 안 나갔다고 합니다. 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복음이. 지금 현재 한국과 세계교회 성도가 그러하죠.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축복 마음껏 누리는, 영생 누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